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행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좀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되는 이적을 보고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에서 남은 떡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남은 떡 한 개를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룩은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죄, 그리고 힘 등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들의 그릇된 율법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문자적인 그 가혹한 그릇된 경건생활 등을 말할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줄기차게 완고하게 완혹하게 그들의 율법 이해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에 몰두하는 모습 등을 뜻할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유지하는 것에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누룩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성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빵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둔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제자들이 마치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필요, 그리고 궁극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방해하는 죄들을 주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에는 소홀히 한 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한 채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옛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부족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훗날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벳세다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루트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임에서 동시에 앞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둔감 등을 맹인이라는 한 인물과 연결시켜가지고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방 저희들이 읽어본 것처럼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결해가지고 지금 벳세다에 있는 맹인 사건들을 제자들과 연결시키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은 벳세다의 그 맹인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고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벳세다의 맹인이 첫 번째 안수 후에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제자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험 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본질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늘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독히도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반복하시고 교육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독히도 변하지도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실들 앞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바보처럼 반복되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두 편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과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의 사건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부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지에 우리가 늘 주목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독히도 변하지 않고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며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반복되고 이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이기적인 우리 욕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주님의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가르침 앞에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종의 열매를 기꺼이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것들, 가장 복된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또 원하고 바라옵기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는 것에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은혜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